성경에는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이 곳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찬송을 부르니까 지옥이 천국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이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대략적으로 보면 역대상 23장 1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찬송하리이다. 시편 119편 164절에는 하루에 7번씩 찬송하리이다. 시편 40편 8절에는 밤중에 찬송하리이다. 시편 104편 33절에 살아있을 동안에 찬송하리이다. 역대상 16장 36절에 영원토록 찬송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에 끊임없이 찬송하리이다. 시편 68편 26절에 예배 때마다 찬송하리이다. 신앙의 선진들은 왜 이렇게 찬송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건 찬송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찬송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 기도 생활을 달라질 것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찬송에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으면 먼저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시편 105편 2, 3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즐거움에는 외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외면적인 즐거움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찬송이 주는 내면적인 즐거움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까.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로 피신했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사울을 뒤를 이어 왕이 될 자라고 말하자 다윗은 아가스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저 그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찬송의 능력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게 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제치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 찬양하세요. 불안할 때 찬양하시고. 세 번째는 악신이 떠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손으로 찬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래서 떠나리라. 상쾌함이란 병든 자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상쾌함이 있는 것입니다. 영역간에 병든 사람은 귀신 역사로 발명하 더욱 얻을 뿐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우리 육신과 얻은 심령에 상쾌함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는 성령 역사로 지진이 일어나고 온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을 부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그 메인 것들이 착고가 다 벗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기에 갇히게 되었으나 그러자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낙심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늘나라가 있어요. 기도와 찬송으로 일어난 기도로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 막힌 복음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옥문은 생각해보면 우리는 얽매이는 문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문제의 형틀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도움을 받으며 역대하사 20장 21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들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경과에 서려라. 그 선지자를 설리하라. 그래야만 형통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와 찬송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기도 응답은 오랜 시간 기도할 때만 오는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와 찬송이 시작하기만 해도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찬송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며 이루와 영적인 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평판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고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환난과 고통당한 자들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산송이 그리된 입술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산송을 통해 위기와 역경에 구원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자, 찬송으로 기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성령 임재를 받는 기도랍니다. 성령 임하소서. 성령 임재가 지각된 후에 찬송을 한 절만 깊이 몰입될 때까지 부르는 겁니다. 자신이 잘 알 수 있는 찬양을 영어로 찬양합니다. 자신 있는 찬양 한 절만 집중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마음으로 안에서 합니다. 방언을 찬양해도 돼요. 방언 찬양은 방언에 곡수만 붙으면 방언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개 생각하지 마세요. 방언 찬양은요, 찬양 산송과 곡주에 방언을 맞춰서 하는 게 방언 찬양이에요. 온몸 기도가 뭐 온몸 기도랑 자꾸 뭐냐고 물는 분들이, 온몸은 마음과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온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온몸 기도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임재가 충만해지면 또 밖으로 소리합니다. 찬양하는 소리에 몰입합니다. 그 의식이 없어지고 무의식이 잠겨 묵능할 때까지 부릅니다. 의식이 가지고 하면 효과가 반감합니다. 자꾸 유기가 활동하면 영의 상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의 상태에 머물러서 불려야 온몸에서 성령의 기름 부분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의 분리를 체험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한 번이라도 성령 세례를 받고 체험이 있는 분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양을 앉아서 부릅니다. 마음이 열리고 성령 임재가 어느 정도 되면 일어서서 찬양을 영어로 부릅니다. 자신이 제일 잘 부르는 찬양을 계속적으로 부릅니다.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할 필요 없고 그냥 앉아서 해도 돼요. 최대한 호흡을 들이시고 내쉬면서 찬양을 집중하여 부릅니다. 주의할 것은 이렇습니다. 찬송 중에 성령이 강한 임재로 뒤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의자 앞에서 앉아서 부르는 게 좋아요. 계속 찬양을 집중하여 영어로 찬양을 부릅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소리예요. 계속 찬양을 집중해 영어로 찬양을 부르면 마음속에서 불이 올라온 걸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불의 역사로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합니다. 몸이 앞뒤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좌우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의식하지 말고 계속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소리가 나는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 임재가 깊으면 마음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마음으로는 속으로 내 안에서 부르는 찬양.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울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계속하면 됩니다. 차츰 성령 임재가 깊어져서 서서 찬양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요. 그러면 살며시 의자에 앉아서 얼마 동안 찬양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온몸에 불이 붙은 것까지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방언이나 울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온몸에 진동이 오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은 어쩌든지 성령의 강한 역사 체험해가지고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함으로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안 떠나가려고요. 성령 역사가 이러면 떠나가야 되잖아요. 안 떠나가려고 계속 방법을 동원해서 속여요. 성령 역사하는 대로 계속 임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말로 표현 못하는 성령의 뜨거운 불씨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 번이라도 성령 체험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성령 불씨를 체험하지 못한 분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에 가서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 체험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가세요. 앉아가지고 자꾸 안 돼요. 성령 세례는 가야 받아요. 혼자로는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으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는 차례에 대한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겠다는 사모함으로 충만하게 성령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성령 집회 참석해서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겠다는 마음으로 강소영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지 이틀이 지난 때였습니다.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강 목사님 사모님이 찬양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영어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중에 마음속에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강도 목사님이 전하는 영성과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막 말씀 속에 내가 끌려 들어간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몰입 집중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은혜 받으니 마음이 열렸습니다. 강도 목사님 말씀을 마치시고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앉아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매일 부르던 찬송이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따라서 잘 불렀습니다. 그저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양볼에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리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강 목사님이 이제는 일어서라고 하셨습니다. 일어서서 자신의 의자 앞에서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몸이 가늘이 못할 정도 몸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생전처럼 그런 신비한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려서 양볼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설움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막 울었습니다. 몸은 가누지 못할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도저히 서서 찬송을 부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몸에 진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진동이 더 강하게 일어나서 의자에서 한 50cm 정도 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의자를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강민생 목사님 오셔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안수하면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니까 뇌 속에서 비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뒤틀리기 시작해서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뒤틀리면서 속에서 괴성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 목사님은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안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다리가 머리로 막 올라오면서 발작을 했습니다. 자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제가 의자를 다 차고 다니면서 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충만한 게 일부 의자를 다 차고 다녔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니 몸이 안정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동하게 한 더러운 귀신은 기침으로 떠나갈 듯 하며 명령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기침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참 기침을 하고 나니 이제 속에서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까지 하던 방언 기도 소리가 전혀 다른 방언 기도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언을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이냐, 내 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성령님 너무 뜨겁습니다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참 그렇게 하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러다 몸이 여전히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강목사님이 저에게 이게 성령의 불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령의 불세를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방언기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세를 받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직관적으로 처음적으로 느낀 것은 성령의 불세는 내가 느끼도록 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꿀맛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었어요. 항상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깊은 은혜를 처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깊은 찬양을 통해서 깊은 기도 단계에 들어가셔서 말 못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모두 기도가 깊어서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온몸이 치유를 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